교재 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과 영혼의 윤택함과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얻어지는 가장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지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통 주어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어제 읽었는데도 내 아들아, 오늘도 3장 1절에 내 아들아, 4장에도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인생에 얻은 가장 값지고 중요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포함해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사실은 잠언 전체 주제가 이것이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게 지혜고 그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인데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에 범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이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좇으라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위인들과 우리들의 수준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세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의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게 보통 사람인데,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이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교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합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는 것,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다음 주 추석 때 아침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 많을 텐데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손자 손녀 만나면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 다 나눠드리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꼭 읽어주십시오. 너희 이렇게 살아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문입니까? 아이들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 구절 읽어주시고 따라하라 해서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 이 말씀해 주시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뭐 다른 성도들한테 알릴 거 없이 새벽기도 나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이 구절을 하면 그분들은 그걸로 하고 여러분은 보너스로 이걸 하면 이게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의 도전 과제로 삼고 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6절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때로 받는 징계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징계가 있지요. 때때로 받는 징계도 감사하게 하소서. 자,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렇지 못할 때 11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꾸지람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하나님을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있지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니까 꾸지람하는 거지 다른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자녀니까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징계를 하신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중요한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돌이키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다윗도 잘 될 때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멀리 나간 게 아니라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지요. 우리는 꾸지람과 징계는 없으면 좋겠고 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때로는 징계도 때로는 하나님의 꾸지람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기고만장해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교만을 끊을 수 있는 겸손의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안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변했다.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때로는 더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면 때로 힘들 때도 있구나.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 그런 거 묻습니다. 여기 우리 새벽에 장로님들도 오시는데 이제 당회가 쉬울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회 분란이 없습니까? 재직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거 묻는데요. 우리 교회 당회는 참 좋은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뜻대로 당회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담임 목사 뜻대로 교회가 다 무조건 일사천리로 된다. 여러분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60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연륜도 더 많으시고 경험도 더 많으신데 성경 이야기는 제가 더 잘 알겠지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연륜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걸 갖고 마음에 불편할 이유가 없지요. 저분들의 신앙으로 저분들의 연륜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귀담아 듣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분들 조언을 들어서 잘 하면 되는 거지. 목사의 뜻대로 모든 재직회가 일사천리로 되고 당회가 일사천리로 되고 내 뜻만이 맞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악셀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적당하게 잡아주어야지 좋은 길이라고 그냥 악셀만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인생에서 내 뜻대로 쫙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겸손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다. 오늘 12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잘 될 때나 징계를 받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섬기고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리고 베푸는 성도. 교회로 말하면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27절 28절. 자,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지금까지 이 잠언은 지혜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했죠. 내 아들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내 아들아 징계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잠언 3장 후반부에는 나와 이웃의 관계로 이 관계가 확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사실은 끝없는 반복 학습입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방황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21장으로 제가 설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나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더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동해라.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내가 승천하고 사라지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성숙한 성도는 관심을 적당하게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어라. 28절 이웃에게 이르기를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 주라. 이게 필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심 이동.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내가 다른 이웃과 다른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관심이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많은 분들이 더 교회를 찾고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평일날 이제 왔다가 갔다가 제가 하다 보면 요즘에는 평일에 물된 농산에 동네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그게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이 많지만 평일날에 와보시면 동네 사랑방처럼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된 농산에 왔다가 계단 올라오면 예배당에도 들어오고 마당에 물놀이 하러 갔다가 예배당 예배 드리러도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웃에게 점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핵심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선 만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때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섬기고 베푸는 교회,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153 새생명 전도잔치가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말씀 속으로 예루살렘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